우리 교회에는 매주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도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저에게 문자를 줬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 같은 통로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팁을 좀 주세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부탁입니까? 그런데 퍼뜩 생각나는 것이 관계전도 축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전도 축제를 잘 활용해 보십시오. 먼저 대상자를 정하고 또 기도한 이후에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주 단위로 시간을 잘라서 가장 쉬운 것서부터 그 사람한테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심도 있고 밀착형으로 접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는 한번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스타라고 할 수가 있는 누가 오니까 그때 한번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전날에는 또 한번 전화를 걸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내일 저랑 한번 가실까요?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인가요? 별로인 방법인가요? 하여튼 제 머리와 제 가슴에는 생각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매우 다양한 전도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그 전의 말씀서부터 벌써 전도에 대한 방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에 들어섰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갔지만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를 데리고 가다가 도중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까지 합류시켜서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굉장히 자신이 있고 쉬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요. 정말 신약 성경을 반 가까이 쓴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한 번 전도의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예수를 믿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을 때는 몇 명이 믿었어요. 몇 명이 믿으니까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그를 핍박을 했습니까? 보통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유대인 하면서 나쁜 얘기로 나오는 것은 어떤 종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유대교만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밤에. 물론 도망간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요. 베레아에서도 또 잘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았지만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또 불량배들을 시켜서 베레아까지 가서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또 피신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좀 처음 듣는 말 같지만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아닙니까? 근대 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도시가 아테네인데 그 당시에 아덴으로 밀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경, 그 전의 얘기서부터 시작될 때에 제가 지금 한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이 하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절대적으로 지금 나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쫓아다닐 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에게 전도를 하라.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단은 피신을 했어요. 일단을 피신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아예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 육체적으로 피신을 해서 좀 더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시험 문제 볼 때 처음서부터 어려운 문제가 탁 나타나면은 내가 그거 풀 때까지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빵점이죠. 쉬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이 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수학시험을 볼 때는 완전히 그 어려운 문제는 잊고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쉬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곳에서 나를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전도할 것인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편지를 쓴다든가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비록 밀려서 아덴까지 왔지만은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있지만은 항상 데살로니가에 다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열망을 항상 내비쳤어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 형편을 또 알아보게 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했어요. 결코 손을 뗄 수 없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배경에서부터 이렇게 전도 방법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 전도 방법은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좀 다르지만은 때로는 피할 때도 있고 피하지만은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완성하는 것이 바로 전도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다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피하였다가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이 제목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가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전도는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첫 번째로 전도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틈을 내서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처음 듣는 말 같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중에 틈을 내서 시간을 내서 전도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하고 왔고 베레에서도 쫓겨왔는데 내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조금 한 며칠간 쉬자. 그리고 좀 더 마음과 몸을 추스린 다음에 전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중에 기다리다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전도를 하게 되었느냐?
물론 전도 여행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전도했지만은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왜 분노가 치솟았습니까? 아덴을 보니까, 아테네시를 보니까 너무 그 문화적으로 발달됐습니다. 문학도 발달됐고 철학도 발달이 됐어요. 그런데 큰 단점이 뭐냐? 우상이 너무 많아요. 철학이 발달되면 당연히 우상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이 판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격분이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도 운영하시는데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데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몫에다가 우상의 몫을 갖다 놓았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격분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격분이 일어나니까 시간은 없지만은 틈을 내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 보여지는 장면입니까? 이 아덴은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 유명한 학파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학파 이런 것을 만날 때마다 그것에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듣고 토론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 때 일도 안 하고 맨날 글이나 쓰고 천자문이나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이 아덴 사람들은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학을 얘기하고 새로운 학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생활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지성적이고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우상을 많이 섬기고 철학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는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을 때 바로 시간을 내서 틈을 내서 전도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 돼 있어요. 회당은 성전은 사라졌는데 그동안에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예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틈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는 다른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유대인들이 잔뜩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도통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틈을 비집고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틈을 비집고 시간의 틈만 비집은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의 틈, 강력한 그 지성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터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장터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우리가 평상시대로 복음을 잘 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먼저 격분이 일어나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그 분노를 표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격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뜨거운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뜨거운 분노가 일어나면은, 격분이 일어나면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틈을 내서 시간을
정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전도했던 것을 우리는 모범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또 나이가 막 70 이렇게 되는데도 선교를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이라는 나이는 틈이 없어요. 70이라는 나이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틈이 있습니까? 70과 내 인생 8, 90과 그 사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틈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틈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70이라는 나이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70과 인생 90 사이에 충분히 선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건강이 부족해서 선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면은 거기에서도, 건강에서도 틈이 생겨서 틈을 비집고 나와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내가 쓸 돈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틈이 생긴다는 것이죠.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철학적 사고와 집단 지성이 판치는 그러한 곳에 가서서도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덴 사람들의 철벽 같은 집단 지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해당에서 나를 세우고 있는 유대인들,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 그들이 쟁론하자면서 던진 말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아나 보자.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에는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 사람들의 지식에 대한 자부심, 철벽 같은 완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난다면은 그 격분을 통해서 그 철벽 같은, 초롱성 같은 지식의 완고함을 뚫을 수 있는 틈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재판정 같은 곳입니다. 언덕 위에 올라갈 때 그 밑에 돌같이 있는 그러한 입구에 있는 그러한 아레오바고 지역이 있었는데, 보통 토론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특이한 주장을 하면은 거기에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그 사람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위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틈을 발견해야 됩니다. 격분이 일어나고 틈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면서 어떤 곳에서 들으니까 오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말이야 8게임째 못 넣다가 9게임 중에 오늘 3골을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골을 넣을 때는 앞에 4명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수비수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손흥민 존에서 아주 잘 차서 골링을 넣었다고 그래요. 골링을 넣는 거는 강한 골로 넣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차서 넣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정확한 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수비수가 움직일 때 그 속에서 철벽 같은 수비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철벽 같은 수비수 중에서도 거기에 틈새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골을 넣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은
분노가 있으면은, 경랑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틈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꼬링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방이 크다고 공부를 잘합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공부를 잘합니까? 아니에요. 행과 행 사이에, 줄과 줄 사이에, 글씨와 글씨 사이에, 그 속에 행간에 무슨 틈이 있어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것을 잘 파악해야 우리가 국어를 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틈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격분에서 틈을 발견하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도는 상대방을 칭찬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마무리하는 것이 전도다.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연설이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온갖 우상들과 이방신들과 철학이 판치는 그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연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첫 번째 나온 그 일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덴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상이 판치고 이방신이 많은데, 야, 그 우상, 그 이방신, 그런 거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들 크게 잘못됐어.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쫓겨나요.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칭찬을 하다가, 시작은 칭찬으로 했지만은 마무리는 잘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중에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소생이다, 이런 걸 증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한 바와 같이, 그 사람들 중에 시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한 소절 어떻게 따와서 한 걸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 거를 써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칭찬하는 의미도 있고 또 거부감도 느끼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증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한다면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티그리스도인만을 양산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노라고 자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전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손으로 세고 있어요. 상급받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반대하는 세력이 됐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수할 수도 없고 개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티적으로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주는 것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법부터 배워야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칭찬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칭찬만 하면은 아덴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계속해서 어둠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세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처음부터 가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가서 나 뭐 좀 팔아줘. 그러면 누가 삽니까? 거부감을 딱 느끼죠.
그래서 세상 얘기도 하고 그 사람과 나와 접촉점이 있는 그러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마 물건을 팔아달라는 말을 못하고 헤어질 때까지 세상 얘기만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도저히 세일즈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 접촉점을 찾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접촉점을 찾아서 이 사회적인 얘기도 해가면서 만남을 이루지만은 내가 항상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강한 일념이 있다면은 어느 순간에 어느 말을 받아쳐서 이야기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칭찬만 하다가 칭찬으로 끝나면은 그 사람은 변화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칭찬을 하다가도 기회를 잘 봐서 그 사람의 말을 말꼬투리를 잡는 것 같지만은 기회를 봐서 복음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너무나도 잘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전환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칭찬하다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을 보았다. 거기까지는 칭찬 같기도 해요. 신이 하도 많으니까 누구를 섬기는 단 많았겠지요. 그런데 단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을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놨다고 해서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기 써놓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세계를 움직이는 신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잘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딱 꼬투리를 잡았다 그러면 조금 세상적인 거지만은 딱 캐치를 해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단이 있는데 그 단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하겠노라.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섬기는 그러한 예물도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한 번에 하나님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많이 찾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생각하는 잔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잔은 완전히 틀려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은 헤롯 성전을 가리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육체된 자기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몸,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정말 복음의 핵심을 그 말을 틀어서 소리나는 음성대로 들어서 의역을 완전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칭찬을 하다가도 언제 그것을 복음으로 전환할까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상대방 칭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완성이 돼야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오늘 제목처럼 단지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입니다. 사도적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분이 전도를 했을 때는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10,000명이 변화받아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부활을 마지막으로 증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다.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조롱을 한 사람은 아마 안티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일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하는 사람은 긴가민가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믿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믿었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느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단지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수고를 통해서 정말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잠도 못 자고 도망도 다니면서 전도를 기권하고 유대인 해당에서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건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은 겨우 몇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절망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몇 명 못했는데 내가 하면은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절망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몇 명이라도 얻으면 되는 겁니다. 몇 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해도 내가 결실이 적어도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더 열심히 힘을 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 믿는 사람을 한 번에 구원시켜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린도전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대면 예배가 이제 살아나는 그 시점에 있어서 또 한 번 이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늘 푸른 대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야만 됩니다. 또 아기 학교를 통해서도 또 많이 들어와야 돼요. 토요 학교? 코로나19 때문에 끊어졌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성비가 약한 것 같아요. 토요 학교, 아기 학교, 늘 푸른 대학, 그 몇 명이 나온다고 온 장로님들이 동원되고 온 사역자들이 동원돼가지고 그저 머리를 싸매고 운전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난리친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성비가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단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5,000명, 10,000명 그렇게 전도하는 것만 성경에 기록됐다면 참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 얘기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분노하고 끌어올리는 것을 화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틈을 내서 전도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다. 상대방을 칭찬함으로 시작해서 정말 중간에 잘 캐치를 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마무리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다. 정말 가성비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야만 하는 것이 전도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코로나가 물러가는 이 와중에 있어서 좀 더 담대하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